온라인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25강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 욥기 40장 1절부터 41장 34절까지입니다. 먼저 지난주에 공부했던 24강 복습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크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동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먼저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10가지를 나열하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땅을 다스리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바다를 다스리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태양을 다스리십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깊은 곳을 다스리십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은 빛을 다스리십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은 눈을 다스리십니다. 일곱 번째, 하나님은 비와 번개를 다스리십니다. 여덟 번째, 하나님은 얼음을 다스리십니다. 아홉 번째, 하나님은 행성을 다스리십니다. 열 번째, 하나님은 구름을 다스리십니다. 이렇게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10가지 예를 나열하면서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는 동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역시 동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10가지 동물들을 나열하면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사자를 다스리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까마귀를 다스리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염소를 다스리십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암사슴을 다스리십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은 나귀를 다스리십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은 들소를 다스리십니다. 일곱 번째, 하나님은 타조를 다스리십니다. 여덟 번째, 하나님은 말을 다스리십니다. 아홉 번째, 하나님은 매를 다스리십니다. 열 번째, 하나님은 독수리를 다스리십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욥기 38장 또는 이제 욥기 39장을 읽게 되면은 어떤 의도로 이렇게 자연에 대해서 10가지를 설명하고 또 동물에 대해서 10가지를 나열했는지 충분히 읽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유들은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설명하고 동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피조물에 대한 질문도 아무것도 대답할 수 없는 욥의 모습을 통해서 인간의 한계와 연약성을 깨달아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38장은 하나님께서 자연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10가지를 나열하면서 이렇게 자연을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욥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음에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욥기를 읽을 때는 거기에 나열되는 자연들 10가지를 나열하는데 그 10가지가 모두 하나님께서 자연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나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9장에서 하나님께서 동물을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10가지 동물을 나열을 합니다. 자연과 동물을 예를 들었지만 자연과 동물을 예를 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다스리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연의 10가지 현상을 나열하면서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동물 10가지를 나열하면서 동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꼭 자연 10가지, 꼭 동물 10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다 창조하시고 그것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제 욥에게 뭐라고 말씀할까요? 38장과 39장은 자연 그리고 동물 이런 것들을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제 하나님은 드디어 욥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첫 번째, 욥의 답변과 하나님의 책망. 욥기 40장 1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연과 동물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신 후 욥에게 대답해 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대답해 보라고 하신 것은 엘리바스와 세 번째 논쟁에서 욥이 한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욥은 욥기 23장 1절부터 7절에서 하나님과 변론을 원했습니다. 하나님과의 변론을 원했어요. 세 친구들과의 대화에서는 답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만나 자신의 무죄를 말하면 하나님께서 듣고 인정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변론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고난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만나 변론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했던 욥에게 이제 하나님이 자, 대답해 보라고 합니다. 욥은 23장 1절부터 7절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 고난과 관련하여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여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제 욥의 답변입니다. 욥기 40장 1절부터 5절. 하나님께서 대답하라고 하자 욥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직접 아직은 만나지 않았잖아요. 직접 하나님과 대면했을 때 여러분 하고 싶은 말 많죠? 욥처럼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은데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면 내가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것을 조금은 예측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욥의 대답을 잘 보시면 내가 이런 것도 궁금하고 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이것도 참 어떤 것은 억울했는데 하나님을 만나면 이거 다 얘기해서 풀어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과연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욥의 답변을 보면서 여러분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욥 어떻게 할까요? 욥기 40장 3절부터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실망스럽죠? 욥이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이 침묵을 하기 때문에 괴로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만나면 자기의 이 사정을 얘기하고 자기의 무죄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참 컸을 거예요. 그런데 직접 하나님과 대면하자 욥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첫 번째, 욥은 자신은 비천하다고 합니다. 비천하다라고 하는 뜻은 쉬운 성경에서는 무가치한 사람, 쉬운 말 성경에서는 보잘것없는 사람,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보잘것없는 사람, 직역성경 하찮은 사람, NIV 무가치한 사람, KJV 악한 사람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러 번역들의 뜻을 다 포함할 수 있는 표현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무가치한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 하찮은 사람, 악한 사람, 여러 이 표현만 달라요. 내용은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해서 표현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보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욥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만나서 자신의 무죄를 말하겠다고 자신만말했습니다. 그러나 폭풍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분 하나님을 만난 후에는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겠다는 자신감은 놀랍게도 모두 사라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고난에 대해 어떤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욥의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은 일일이 설명하지 않았어요. 자연에 대해서 그리고 동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사실들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질문 형태로. 분명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생각 같으면 하나님이 욥을 만나자마자 욥, 너 궁금한 것 나에게 물어봐. 그럴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은 욥이 뭘 궁금해하는지, 욥이 무엇 때문에 분해하는지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단답형으로 그렇게 해버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답을 준다면 욥도 알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나 무죄하다는 거. 그래 하나님이 무죄하다는 것을 증명하면 봐라 내 생각이 맞다 하고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욥에게 깊은 생각을 하게 하고 또 깨닫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연에 대해서 10가지를 질문하면서 동물에 대해서 10가지를 질문하면서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밖에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욥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대답하기에 이릅니다. 자연과 동물을 다스리신다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말씀을 듣고도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생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깨닫기 전까지는 이게 전부였어요. 나 무죄하다. 나 억울하다. 나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돼? 여기에 완전히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억울하다는 것, 내가 분하다는 것, 이 생각에서 못 벗어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욥을 막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해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연에 대해서 10가지 질문하며 동물에 대해서 10가지 질문을 하며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했을 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욥은 대답이 뭡니까? 하나님,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다시 말하지 않을게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정확한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 모습을 뭘 통해서 보게 돼요? 거울. 인간의 가장 정확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일까요? 지금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봐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보지만 완벽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비로소 인간은 자기 자신을 가장 정확하게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바다에서
베드로의 배에서 그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밤새도록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습니다. 그리고 육지에 도착해서 베드로가 한 첫 번째 행위가 뭡니까? 그분 앞에 엎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베드로가 일생을 살면서 누구 앞에 엎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한 번도 한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를 봤을 때 나는 죄인이구나 라고 알게 된 겁니다. 더 이상의 다른 설명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며 그렇게 궁금하고 억울했던 것들은 순식간에 다 해결이 됩니다. 두 번째, 손으로 입을 가린다라고 얘기합니다. 손으로 입을 가린다. 욥은 세 친구와 논쟁하면서 고난에 대해서 무죄하다는 것을 끝까지 주장하였습니다. 욥은 이 부분에 자신이 있었을 겁니다. 또한 답답하고 억울하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을 반복해도 현재의 고난을 받을 정도의 죄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욥은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은 생일을 저주하는 모습에서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과 변론할 수만 있다면 자신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폭풍 가운데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난 후에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나를 알게 됩니다. 손으로 입을 가렸다고 한 것이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나를 대변해 줍니다. 손을 입으로 가리겠다. 이거는 자신이 지금까지 참 새 친구와 이 논쟁 가운데 많은 말을 했잖아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할 말이 많을 줄 알았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전부 말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후에는 답답함도 사라졌습니다. 억울함도 사라졌습니다. 의문도 사라졌습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답이었기 때문입니다. 뭐가 답이에요? 그냥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뭐가 답이라고요? 하나님. 고난에 대한 궁극적 답은 하나님입니다. 내 인생의 그 많은 산더미 같은 문제들의 답은 이것저것 하나하나 나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답입니다. 다른 것들은 2차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답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2차적인 것들이 그 하나하나에 대한 부수적 설명이에요. 근원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답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답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으면 끝난 겁니다. 욥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몰랐어요. 내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 죄와 상관없는 어마어마한 고난의 문제가 머리가 터질 정도로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었어요. 너 죄 없다. 그게 답이라고 생각했어요. 너 애매히 고난을 당했다. 이게 답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도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까지 오셨나요? 하나님이 답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볼 거지만은 하나님은 욥이 만난 문제 하나하나를 설명하거나 너 무죄하다.
내가 널 시험하려고 그랬다. 굳이 그런 설명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등장하는 것 자체로 끝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욥에게 임한 것 자체로 이것보다 더 중요한 답은 없습니다. 하나님이면 됐지. 욥에게 하나님이 임했다는 이 사실이면 됐지. 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세 번째, 다시 더 대답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변론도 필요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침묵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욥처럼 지금 이 고난에 대해서 정말 해명을 받고 싶죠. 여러분, 내가 그 해명을 받는 것과 하나님 중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기 원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욥에게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강림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셨다는 것 이외에 더 중요한 답이 어디 있겠어요? 욥아, 너 억울하지? 아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그분이 욥에게 임하셨습니다. 더 이상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비슷할 겁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을 만나면 지금 그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되어져요. 지금 그것은 정말 내 인생의 가장 심각한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 이것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훨씬 더 가볍게 어려운 고비들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겁니다. 뭐예요? 내가 만난 어떤 문제가 뭐보다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크다는 거예요.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 뭐가 더 컸던 거예요? 하나님보다 고난이 더 컸던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후에야 이게 아니구나 안 거예요. 사랑하는 중부가족 여러분, 우리는 욥과 같은 고난을 겪지 않았더라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면 정말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은혜에 임한 겁니다. 은혜의 자리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더 이상 질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심은 다 사라집니다. 답답함도 다 사라집니다. 억울함도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의 답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하나님보다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더 심각하고 하나님보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 많고 하나님보다 우리의 생각을 빼앗는 것이 많지만 그분을 만나면 우리의 모든 생각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은 모두 하나님께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소망을 주십니다. 욥기를 통해 너의 모든 문제의 답은 내게 있다고 말씀합니다. 조금만 더 진보해 간다면
너의 모든 문제의 답은 나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욥이 새 친구와 논쟁하면서 변함없이 주장한 것을 기억합니까? 욥은 현재의 고난과 관련하여 죄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도 매우 불만이 많았습니다. 욥기 40장 6절부터 14절에서 이 부분과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욥을 책망합니다. 하나님은 8절에서 매우 충격적인 질문을 합니다. 욥기 40장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이게 하나님께서 욥에게 던진 질문이에요. 욥이 고난에 대해서 끝까지 무죄하다고 하였습니다. 고난에 대해 무죄하다면 고난과 관련하여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고난에 대해서 무죄하다면 고난과 관련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욥이 이 고난에 대해서 난 무죄하다고 했어요. 욥의 생각은 이 고난에 대해서 무죄하다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걸까요? 욥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걸까요? 욥은 이 고난에 대해서 무죄하다고 했어요. 그렇게 계속 주장했어요. 그러면 이 고난을 허락한 하나님은 이 욥이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 걸까요? 욥은 이 고난에 대해서 무죄하답니다. 그래서 자기의 공의를,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고난에 대해서 무죄하다고 계속 주장한다면 이 고난을 허락한 하나님을 욥은 지금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 걸까요? 욥은 그런 고민을 했을까요? 내가 이 고난에 대해서 무죄하다, 나는 억울하다, 이렇게 항변을 했어요. 그렇다면 그 고난을 허락한 하나님을 욥은 뭐하게 만들어가고 있었을까요?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욥은 고난과 관련하여 끝까지 무죄하다고만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말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고난에 대해 무죄하다는 말을 버리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욥은 끊임없이 난 무죄하다고만 얘기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4월 셋째 주 주일 오후에 코로나19를 믿음으로 해석하는 방법 소개할 거예요. 거기서도 이제 뭐 언급하고 지나갈 거지만 우리는 어떤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우리는 단정하기 어려워요. 하나님이 이 고난의 원인을 직접 말씀해 주시지 않는 이상. 그런데 욥은 단정했습니다. 뭐라고 단정했어요? 이 고난에 대해서는 나 무죄하다고 단정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자기가 이 고난에 대해서 무죄하다고만 끝까지 주장할 때 그럼 그 고난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드는 일을 했을 것 같습니까? 욥이 고난에 대해서 무죄하다고 그렇게 단정하고 그것만 붙들고 있기보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욥은 고난과 관련하여 끝까지 무죄하다는 것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고난에 대해 무죄하다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면
일단 억울합니다. 아무리 찾아보아도 고난을 받을 만한 죄가 없다고 생각될 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억울하기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다. 그러니 생애를 저주하고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 불만을 표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욥에게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이렇게 책망한 겁니다. 그 다음 말씀은 더 충격적입니다. 욥기 40장 12절부터 14절 읽어봅시다.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같이 그냥 말씀만 읽다 보니까 뭔 뜻인지 잘 몰랐죠? 하나님은 욥에게 하는 얘기, 너 해봐라 이거야. 욥에게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고 모든 교만한 자, 모든 악인을 처소에 짓밟으라. 하나님처럼 공의를 실천해보라는 겁니다. 이 고난에 대해서 무죄하다고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이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느냐? 그래? 그럼 너 이거 한번 해봐라. 너 모든 교만한 자들 네가 한번 낮아지게 해봐라. 그리고 모든 악인들을 다 그 처소에서 짓밟아봐라. 쉽게 얘기하면 모든 악인들을 네가 다 한번 처단해봐라. 이 얘기예요. 하나님처럼 공의를 네가 그렇게 한번 실천해봐라. 만약 욥이 하나님처럼 공의를 실천할 수 있다면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고 인정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하면 14절에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 말이에요. 네가 이 세상을 한번 공의롭게 만들어봐라. 교만한 자를 전부 낮아지게 하고 악인들을 전부 거기에서 짓밟아봐라. 네가 한번 이 세상에 공의를 한번 네가 실현해봐라. 그럴 수 있다면 너는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욥은 무죄한데 고난을 당하고 악한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현실을 보았습니다. 욥은 이런 현실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문제를 놓고 욥에게 그러면 네가 완전한 의를 실천해봐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잖아요. 때로는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은 평화롭고 의인이 망하고 악인이 성공하는 일들을 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욥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한번 완전한 의를 실천해보라. 만약 누군가가 현실에서 완전한 의를 실천한다면, 만약 누가 현실에서 완전한 의를 실천한다면 아무도 살지 못할 겁니다. 모두 자기 죄 때문에 죽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한 것처럼 네가 한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네가 한번 완전한 의를 이 세상에다가 실천해봐라. 실현해봐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 사람도 살 사람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어떻게 세상이 저런 놈이 저렇게 잘 될까? 그렇게 속상하고 분할 때도 내가 악한데도 하나님이 용서할 뿐만 아니라 은혜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셨나요? 그거 이해하셨어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할 일이 많았잖아요. 내가 정말 의만 행하고 살지는 않았어요. 어쩌면 의를 행한 것보다 악이 더 많을지도 몰라요. 그런 악을 행할 때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악함에도 불구하고 잘되고 편안한 것을 놓고서 왜 하나님 저 사람 놔둘까? 라고 하고 라는 생각을 나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나쁜 짓 했는데, 내가 그때도 이렇게 악한 짓을 했는데, 그 사람에게 왜 저 가만 놔둬 하듯이 왜 나를 그때 가만 안 놔뒀을까?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나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듯이 여러분이 저 악한 놈인데 왜 저렇게 잘 될까? 그를 향해서도 긍휼과 자비를 베풀며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사람에게만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일생이 그런 은혜로 내가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 겁니다. 악인을 놓아두시는 것은 공의를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도록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18장 23절, 베드로후서 3장 9절. 오늘 우리가 현실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더라도 거기에는 반드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어떤 깨달음의 세계로 나가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겁니다. 두 번째, 베헤못을 통해 가르치시는 하나님. 욥기 40장 15절부터 24절. 하나님은 욥기 40장 15절부터 24절에서 베헤못을 통해 가르치십니다. 베헤못은 원문 그대로를 표현한 것입니다. 하마로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베헤못으로 번역한, 그냥 베헤못으로 원문 그대로 번역한 성경은 개역개정판, 표준세번역, 공동번역, 원문 성경, 쉬운말 성경, NIV, KJV. 하마로 번역한 성경이에요. 이 베헤못을 하마로 번역한 성경. 현대인의 성경, 쉬운 성경. 자, 첫 번째. 베헤못의 강한 모습을 통해 욥의 약함을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갑자기 이 베헤못을 등장시켰을까? 그 의도는 뭐냐면 욥의 약함을 깨닫게 하기. 읽어봅시다. 욥기 40장 16절부터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것의 심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심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심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녹간 같고 그 뼈대는 쇠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베헤못의 강한 모습은 욥의 약한 모습을 깨닫게 하기 위한 거예요. 두 번째, 베헤못의 흔들림 없는 모습을 통해 욥이 고난 가운데서 흔들렸던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욥기 40장 23절입니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 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어나리. 강물이 요동칠지라도 놀라지 않고 요단 강물이 쏟아져 그 입에 들어가더라도 이 베헤못은 태어나다.
그런데 너는 이 고난 가운데 어떻게 행동했느냐? 이것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 강물이 쏟아져 그 입에 들어가도 태어나니 여봐, 너는 이 고난 가운데서 생일을 저주하며 얼마나 흔들렸니? 너보다 못한 저 베헤못을 보라. 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아니던가? 그런데 저 하달것없는 베헤못은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 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어났다. 그런데 너는 뭐였냐? 그걸 묻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 흔들렸던 그 욥을 깨닫게 해주기 위한 거예요. 세 번째, 사람들이 통제할 수 없이 강한 베헤못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요.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얘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 너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었다. 방치된 것이 아니다. 네가 그렇게 고난을 당할 때도 여전히 내가 너를 주관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이제는 니오야단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욥기 41장 1절부터 34절 니오야단을 통해서 두 번째로 예를 들은 거예요. 베헤못과 니오야단은 욥을 가르치기 위한 거죠. 하나님은 이 니오야단을 원문 그대로 표현한 거고요. 니오야단을 악어로 번역한, 그러니까 베헤못은 하마. 이게 딱 하마다라고 얘기하기 어려우니까 원문 그대로를 그냥 갖다 쓴 겁니다. 니오야단은 악어로 번역하기도 해요. 딱 이 악어가 정답이다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니오야단을 그냥 갖다 쓴 겁니다. 니오야단으로 번역한 성경, 개역개정판, 표준세번역, 쉬운말 성경, NIV, KJV. 악어로 번역한 성경, 원문 번역 성경, 현대인의 성경, 쉬운 성경 등입니다. 하나님은 니오야단의 강한 모습을 통해 욥의 약함을 깨닫게 합니다. 또한 니오야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한 거예요. 베헤못이 강한 모습을 통해서 욥의 약한 모습을 깨닫게 한 것처럼 니오야단의 강한 모습을 통해서 욥, 너는 이 니오야단보다 더 대단한 사람 아니냐. 그런데 왜 이것보다 약하냐 이거예요. 니오야단을 만들고 주관하신 것처럼 욥아, 내가 너를 언제나 주관하고 있었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강한 것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며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베헤못과 니오야단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느냐와 이해할 수 없느냐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런 구도로 보잖아요.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느냐와 이해할 수 없느냐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받아들일 수 없는 것도 많습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당사자에게 알 수 있도록 하신다고 해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의 최종 모습은 선이다 라는 겁니다. 자, 25강 복습하겠습니다. 욥의 대답과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욥의 대답. 첫째는 욥은 자신은 비천하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손으로 입을 가린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다시 더 대답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욥은 무죄한데 고난을 당하고 악한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현실을 보았습니다. 욥은 이런 현실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문제를 놓고 욥에게 그러면 내가 완전한 의를 실천해 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베헤못을 통해 가르치시는 하나님. 첫째, 베헤못의 강한 모습을 통해 욥의 약함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베못의 흔들림 없는 모습을 통해 욥이 고난 가운데서 흔들렸던 것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 통제할 수 없이 강한 베못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욥, 너도 내가 언제나 주관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니와 야단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하나님, 베못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하나님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니와 야단의 강한 모습을 통해서 욥의 약함을 깨닫게 합니다. 또한 니와 야단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까지 읽을 말씀, 다음 주는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해서 욥기가 드디어 끝나게 됩니다. 다음 주 수요일 욥기 마지막 시간인데요. 26강 욥의 회개입니다. 욥기 42장 1절부터 17절. 42장을 읽으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 이제 말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욥기의 대단원을 마치게 됩니다. 욥이 어렵다고 느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한 가지 주제로 세 사람과의 논쟁하지, 또 엘리후하고 논쟁하지, 그리고 이제 하나님 등장하지, 이렇게 하나를 가지고 계속해서 가다 보니까 반복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부분은 좀 지루함을 느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이게 설명을 잘 따라오지 못하면은 뭔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이어오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을 느꼈는데, 그런데 사실은 집중해서 들으면 한 가지밖에 얘기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쉽죠? 안 그렇습니까? 욥기 전체를 가지고 지금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얘기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쉬운 거죠. 계속 반복했으니까. 다음 주는 드디어 이제 욥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이후에 공부하게 될 전도서는 쉬울 겁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주제로 한 가지 그날 강의는 그걸로 끝나요. 이게 전도서는 엄청 많은 주제들을 짧게 해서 이 한 가지 주제를 어떤 경우는 한 절 가지고 얘기하기도 하고 몇 절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의 주제가 오늘 공부를 한다. 그 하나의 주제가 끝나요. 그럼 내일은 또 다른 주제예요. 그게 이제 전도서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전도서는 이제 사실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욥기가 훨씬 쉬운 거예요. 요거 끝나면은 뭐 배웠다라고 하는 것이 기억을 수 있어요. 근데 전도서는 기억 못 합니다. 왜 그러냐면 주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들을 때는 간단하고 쉬워요. 그런데 전도서를 다 배워놓고 보면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배울 때는 쉬운데, 그렇지만 배울 때 하나하나 잘 따라오시고 이해를 하면은 또 마찬가지로 거기에도 통하는 한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쉽습니다. 자, 계속해서 마지막까지 욥기 공부 잘 따라와 주시고요. 그리고 이후에 있을 전도서 공부, 욥기를 배울 때보다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온라인 수요 성경 공부에 참여했으면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욥과 대화를 하지만 욥은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자기가 궁금하게 생각했던 답을 자신 있게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 어떤 구체적인 설명보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 그것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한 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고 정확한 흔들림 없는 영원한 답임을 깨닫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욥이 깨달아야 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연약함도 깨닫게 해주시고 볼품없는 연약한 피조물도 흔들리지 않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흔들려야 되겠습니까? 흔들림 없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그리고 그 주권의 결론은 선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